지난주에 친구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를 지켜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설교를 성도들과 함께 쭉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창세기부터 쭉 같이 설교를 해나가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쭉 설교를 해나가니까 성경 전체 흐름의 맥을 좀 잡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읽은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아마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부터 쭉 성경 읽기에 따라서 매주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라, 유월절을 지키고 신발을 벗어라, 거룩해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축복과 기업을 받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7년간의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가나안의 핵심 도시, 주요 도시들을 정복을 합니다. 차지합니다. 소도시들은 남겨둡니다. 그 남겨진 곳은 가나안에서 출생하게 되는 이 세대들의 몫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신앙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신앙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나안의 신들, 세상의 신들과 가까워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들,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변질되어져 가고 맙니다. 신앙에서 떠난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났고 노력하는 자들, 대적하던 자들이 일어나서 심히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50년간의 긴 흑암의 세월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마침내 서광의 빛이 비춰옵니다. 그 빛을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된 성경입니다. 룻은 20대 나이에 믿음으로 율법을 뛰어넘은 여인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룬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율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율법이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모압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아들 장자였었습니다. 그 모압으로부터 이제 번성한 후손들은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벌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모압 후손들이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저주를 하고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런 죄 때문에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규례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룻은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율법을 믿음으로 뛰어넘은 여인입니다. 당당하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보아스라는 사람과 재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았고, 그 가문에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룻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에 대한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 성경 룻기서라는 것은 유대인의 새 명절 중에서 맥추절이라는 명절에
이 모든 백성들이 낭독하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좀 어려운데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참으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의라는 단어와 비슷한 개념인데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의 정의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뜻은 사람들 사이의 친절이나 사랑을 뜻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경건한 그 자세, 경건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통적으로 영어 번역에서는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이라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 요게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베푸는 그 친절함, 하나님의 정, 이것을 룻기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면서 이제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까지 베들레헴에서는 한 110에서 160km 정도 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에 도착하자마자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낯선 나라에 오자마자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 이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고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두 아들은 그 모압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압에 살면서 할 수 없이 결혼하게 됩니다. 두 며느리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아마 나오미는 잠시 동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두 아들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아마 어쩌면 아버지를 따라서 연이어서 두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 그 가족의 병력, 가족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압으로 이민 온 나오미는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가지고 온 모든 재물들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두 며느리들만 남아 있습니다. 한 집에 과부 3명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 룻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처럼 뜻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큰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우리를 방치해 두십니다. 나오미가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다. 사사시대는 가부장제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최고인, 남자가 주도하는 그런 사회였었기 때문에 과부로 생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시대였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성을 차별한다고 그러는데 32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서 고난당한 대표적인 남자는 욥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여자는 나오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여성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욥보다 더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로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다.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욱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측은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계기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난하며 불쌍하다. 지금 나오미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먼 타국에 와서 계기되었고 자식이 없고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입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다 지나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신약에서 탕자가 있었다고 하면 구약의 탕자는 나오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이제 홀로 되었습니다. 두 과부된 며느리와 함께.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내가 이 나이에 죽어도 내 나라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섭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룻기의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로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룻기에서 중요하지 아니하는 단어를 하나씩 다 지어서 마지막으로 남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정확한 뜻을 번역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단어가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이 헤세드입니다. 정확한 의미도 이것도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부분에서 룻기가 말하고 싶은 이 헤세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헤세드,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떠나 나올 때는 남편도 아들도 재물도 많았습니다.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대책 없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두 젊은 며느리들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의 신세도 앞날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헤세드,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이 나타납니다. 본문 룻기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나오미 인생의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그 마지막 줄이 두 며느리인데 나오미에게는 이 며느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녀들이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마지막 줄인데 시어머니가 그 마지막 줄을 놓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제라도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라.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베풉니다. 두 며느리는 지금 20대 한 후반 된 나이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진정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친절함입니다. 이런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며느리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룻이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신앙이, 이 시어머니의 신앙이 모압에 와서 더 좋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민을 간 사람들은, 한국에서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이민 간 그곳에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나오미도 베들레헴에서는 그냥 그랬을지라도 모압에 살면서 신앙이 아주 좋아서 며느들과 관계가 아마 이렇게 좋아졌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나오미가 며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이고, 그 일을 지금 이 시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떠나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시련들, 역경들을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뇌가 깊어져 가는 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이처럼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는 원동력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들이 가기는 어딜 가느냐, 김씨 집안에서 뼈를 묻어야지, 절대 보내지 않을 텐데.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이 대답이 안 나오잖아. 벌써 안 나오잖아요. 며느리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룻의 헤세드,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는 찰싹 붙는다,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을 때 이 합하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붙쫓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옷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시어머니가 설득합니다. 야, 네 동서는 지금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동서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재차 돌아가라고 말을 해도 룻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에 룻의 사랑, 헤세드 사랑, 친절을 베푸는 요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롯이 뭐가 아쉬워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구가 멸망해도 안 없어질 것 두 개는 고부 갈등과 바퀴벌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서 전혀 고부 갈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굳은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룻은 모압의 그모스 종교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는 철저한 신앙인으로 개종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믿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 나오미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잠언 31장입니다. 아들에게 너는 앞으로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장 10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들에게 지금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 아내감으로 신부감으로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31장 11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믿음을 주는 여인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다. 가정을 잘 이끄는 여인이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여인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선을 베푸는 여인이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인이고 사람들 앞에서 늘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이고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펼치며 가르치는 여인이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롯입니다. 롯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룻기 3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베들레헴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 룻을 볼 때에 룻은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현숙한 여인,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 오늘 제가 좀 밭으로 나가서 그 밭의 주인이 허락하면 내가 좀 이삭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쭙고 이 어머니가 그래 가서 일하고 오너라 허락을 받고 이제 이삭을 주러 갑니다. 이 대목을 보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줄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규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 줍기라는 법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밭에 곡식을 벨 때에 한 귀퉁이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감람나무를 털 때, 올리브를 털 때 다 털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포도를 딸 때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신명기에 분명하게 율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자비를 베풀면, 사랑의 친절을 베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규례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줍는 규례는 선을 베푸는 쪽이나 선을 받는 쪽이나 서로 부담이 없습니다. 선을 베푸는 사람도 부담 없이 베풀고 이삭을 줍는 사람도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가 일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삭 줍기 규례라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해 두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아침부터 나가 부지런히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에바를 거두오게 됩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당시에 한 남자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에바입니다.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어서 많이 얻기도 했지만 아침부터 나가서 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남자들이 한 달 일해서 받을 그런 많은 이삭을 주었겠습니까? 그 한 에바를 머리에다가 이고 집으로 기쁘게 돌아옵니다.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집으로 그 많은 것을 이고 오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두 과부가 그날 저녁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날 보아스 밭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룻의 신앙을 보십시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믿고 사는 게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일상 가정의 일에서부터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그런 현숙한 여인이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룻과 같은 현숙한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글렀습니다. 벌써 들어왔습니다. 벌써 들어왔습니다. 영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며느리를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룻과 같은 현숙한 며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며느리 안 맞으려면 미리미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 며느리의 룻의 이 헤세드 사랑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대면하면서 이 룻께 보아스의 헤세드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한 모습이 이어집니다. 스토리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남자는 이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의 친척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유력한 자는 재산이 많은 이 히브리어로는 일시 기뽀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재산이 아주 많은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용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유지였었고 과부였었고 인물 좋은 지도자, 드라마에 나오는 젊은 회장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런 보아스로부터 룻과 나오미가 은혜를 입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법천지 시대입니다. 가부장제 시대였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처벌드리고 낯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행이 만연하고 동성애와 근친상간이 횡행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 정도 되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었습니다.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기의 힘과 완력으로 외국에서 온 이 젊은 미망인 과부 룻을 첩으로 삼는 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남자였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 이상 뛰어넘는 희생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입니다. 모두 다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고 신앙을 다 떠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경건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 룻이라는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진실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다 한번 무너졌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에
이런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청파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모압에서 온 이 젊은 과부가 자기의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 룻과 첫 대면을 하게 되면서 이 룻을 걱정해 줍니다. 아내를 걱정해 주고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삭을 제공해 주고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다 챙겨 주고 그의 그 효심, 그의 신앙,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단 말입니다.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에는요, 고대 그리스어에 사랑의 4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스토르게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 잘 알 겁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은 성적인 사랑,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심에 뭉친 사랑을 뜻하고,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에 나타나는 혈육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하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고, 아가페는 신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아가페라는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의 헤세드에 해당하는 그런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으며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게페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졸지는 않을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원어를 보면 아가페스메라고 물으셔서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필레오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2번째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부끄러워하면서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께서 물음이 바뀌는데 네가 그러면 필레아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이 베드로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친구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아가페의 사랑, 거룩한 사랑으로 승화되기를, 발전하기를,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토르게 사랑 갖고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필리아의 사랑으로 안 되고 아가페의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지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완성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지경에 오른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룻과 불쌍한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물을 의무를 이행해 줍니다. 기업 의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엘리멜렉의 땅을 사주고, 그래서 이 2 과부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도록,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무너진 가문을 잇게 해주고
자신이 구입한 땅을 룻이 낳은 아들에게 그 모든 땅을 다 재산을 물려주어서 이 무너진 한 가정을 세우는 그 의무가 바로 기업을 물으는 의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의무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사랑이, 사랑으로 베푸는 이 친절 헤세드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주고 경제적인 여유로운 삶을 제공해주고 이 사람들의 노후 대책을 끝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문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출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과정으로 세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고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보아스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함,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스토리를 쭉 보십시오. 나오미의 사랑,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베푸는 그 친절함, 거룩한 사랑, 그 다음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친족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두 사람을 위해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이 룻기서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에 비극과 불행을 결코 외면하고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절을 베푸는, 무조건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헤세드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헤세드의 사랑.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헤세드에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시고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도 그녀들에게 닥칠 그 고통을 더 염려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에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무엇이냐?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절망하면 남들이 사는 대로 그냥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절망하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 고집에 매어 달려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절망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삶을 주장하시고 엮어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이 당신을 안위하고 당신을 빚어가고 당신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라 말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유익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내가 먼저 그냥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만일 당신에게 그런 헷세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드러난다고 하면 당신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실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어 가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헷세대의 사랑, 이 한 주간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